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혹시 제 목소리 좀 많이 울리진 않아요? 괜찮아요? 좀 약간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괜찮아요? 네, 다행입니다. 네, 오늘 찬양을 이렇게 딱 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의 흐름하고 그 똑같네.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고 그 찬양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오늘의 메시지를 다 일단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종려 주일로 보내고 있죠.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바로 전주일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겸손한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바로 종려 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건 고대 로마나 그리스 문화권에서 그때 당시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을 환영할 때 사용되었던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군을 맞았을 때 막 흔들면서 맞았던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였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왕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가고 있잖아요. 그게 따라가는 거 맞나요? 네, 오늘 많이 처져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점심 먹어서 많이 졸리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피곤하신 분 주무셔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 불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겸손함이 묻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 보면 어떤 말로 시작돼요? 그 이튿날이란 말로 시작되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 앞에 부분을 가면요 뭐라고 하냐 봤더니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다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튿날이라고 하는 건요 그때 6월절 엿새 전 바로 다음날 그 이튿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6월절로부터 5일 남은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때 명절 때문에 큰 무리가 여기 왔다고 기록을 하죠. 이 명절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6월절이에요. 6월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예루살렘 성의 보통 때는 한 2만 명에서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6월절 같은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너희가 1년에 세 번은 내게 나올지니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되면 모든 로마의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들이 다 이곳에 집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 학자들은 보수적으로는 적게는 한 15만 명에서 많게는 30명을 추측을 해요. 자, 얼마 전에 BTS 컴백 공연 있었죠. 이때 얼마 모였죠? 네, 4만 명. 그게 서울시가 낸 통계라고 해요.
근데 거기 그 하이브가 낸 통계치라면 여러 가지 뭐 휴대폰 그 뭐 접속하는 부분들 외국인들 다 해서 한 10만 명 정도가 네, 집계가 됐더라고요. 어, 그런데 그것도 많지만 이렇게 한 30만 명 모였다? 그러면은 꽤나 많이 모인 수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역사가로 활동했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뭐 가지고 추측을 했냐면 6월절에 이제 어린 양들을 이제 잡는 제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25만 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 한 마리당 대략 한 10명만 이제 생각해도 한 250만 명 될 거다. 그래서 많게는 순례객들이 한 300만 명까지도 왔겠다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6월절에는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집결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인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러면 어땠을까요? 다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죽은 나사로를 이분이 살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군가가 내가 거기 가봤더니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이분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이 나사로가 꽁꽁꽁 둘러맨 그런 건 죽은 채로 살아서 나왔어라고 하는 증언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푼다. 이분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소식들이 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다 종려나무 가지를 승리의 왕이다, 승리의 왕이 오신다 라고 해서 저마다 다 종려나무를 들고 마중 나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야구장 좋아하죠? 우리 누구 좋아해요? 우리 의회자매? 좋아하나요? 거기 가면 뭐 들고 가요? 응원봉 같은 거 들고 가잖아요. 꼭 그런 거예요. 가서 막 응원하는 거 빰빰빰빰빰 그렇죠? 어, 네, 요즘은 약간 좀 재밌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면서 외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찬양에서도 호산나 나왔죠. 호산나의 그렇죠, 상반된 의미를 진짜 잘 짚어준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근데 수많은 인파가 모였잖아요. 한 300만 명이 떼창으로 지금 오늘 불렀던 호산나를 한번 열창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호산나, 똑같은 노래는 아니었지만 이거를 한꺼번에 떼창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감격 속에 있었을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외친 호산나의 의미는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의미였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원하소서를 열창했던 게 아니라 지금 로마에게 지배당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는 그런 외침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까 잘 짚어줬는데 어벤져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호산나 하면서 외쳤을 때 만약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렇죠? 예수님 뭐 타고 등장하셨죠? 나귀 타고 등장하시죠.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 그러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었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생각에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이 기적을 베푸셨던 분이잖아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메시아가 오실 거다, 너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있었는데 마치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분이 이제 나신 거예요. 자기 눈앞에. 그러면 그분은 그들의 기대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선 장군처럼 큰 백마를 타고 짜잔 하고 나타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 속에서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볼품 없이 예수님의 생김새에 대해서도 기록하기를 전혀 진짜 볼품 없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죠. 이사야는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이 기대와요,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는요, 하나님의 뜻,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뜻, 이거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건 뭐예요? 지금 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죠? 고난 받으시려고. 정해진 거잖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5일 있으면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셔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시는데, 군중은요, 여기 군중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때는 제자들도 잘 몰랐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멋진 왕이 백마 타고 나타나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구약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찾았던 이유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의도가 완전히 달랐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그들은요,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열심히, 그들은 자기가 외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외쳤던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막 찬양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할 수 있어요. 이제 좀 로마의 압제에서,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세금을 막 징수당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 것 안에서의 구원을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분이 지금 약간 의아해했죠. 사람들은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에 대한 의아함을 가지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분께서 이제 얼마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시는 거예요. 계속 의아함이 남는 거지.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 맞아? 왜 체포를 당하지? 되게 어벤져스처럼 되게 멋지게 이거는 다 뚫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상하게 잡히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받는 거죠, 빌라도에게.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뭐라고 외치죠? 이들의 이제 의아함은요, 이제 완전한 광기로 완전히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기대했었던 그 바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분명히 나를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어린 나귀 타고 왔는데 그 사람이 체포가 되고 이 재판까지 받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죽으려고 하네. 이 사람들의 완전 기대가 이제 완전히 광기로 돼서 이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에서 이제는 뭐라고 외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듯이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반전 속에서 고난을 받으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해내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들이 외친 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이 고백했던, 알지 못하고 고백했던 이 말이 바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안에 하나님이요, 그것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죠.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멋진 어벤져스로서가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죠. 하나님의 의도는 고난 받으시는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두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가장 낮고 천한 그 육신 고기 덩어리를 입혀 가시면서 천상에서 높은 그
격조 있는 모든 품위 안에서 다 누리셔야 되는 분이 이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셔야 되는, 그의 창조주라는 지위가 완전히 사람이라는 것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것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죄인이라고 하는 건요, 죄라고 했을 때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러면 그 말은요, 자리를 이탈한다는 뜻이 있어요.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관역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창조주의 자리와 피조물의 자리를 생각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께서 관역 안에 담으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천사들이 먼저 범죄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꾀했을 때 뭐라고 꾀하죠? 너희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라 라는 것이 죄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복음을 증거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모두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근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고 기록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요, 이미 구약 때부터 기록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스가랴에서 이미 예언되어서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이었는데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 똑같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들로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예루살렘 성에 왕이 입성하듯이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온의 딸이나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는 건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로 쓰인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소중한 백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말,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표현들은 다 동격화되어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이 임하게 되시는데 그는 나귀의 새끼를 타신다는 거예요. 자, 원래 당시의 왕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같이 백마를 타고 다녔어요. 이것은 승리자, 정복자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근데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왕께서는 기록되어 있는 기록을 봤더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뛰어난 왕이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왕의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접근 방법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에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정의를 굽게 하는 왕이 아니라고요. 내가 모든 권력을 쥐었으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처럼 어떻게 해요? 어벤져스처럼 백마 타고 멋지게 등장해서 짜잔 해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은요, 어떤 왕이에요? 사람들의 죄를 사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요란하고 멋짐을 뽐냄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대신에
낮고 천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발을 씻겨주신다고 하는 건 종으로서 그들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늘 그래서 낮은 곳으로 더 나아가자라고 찬양을 했었던 것의 원인, 근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라는 그 심판대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오르셔야만 했었던 겁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동물들을 잡아오면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죄를 이제 이 동물한테 뒤집어 씌워서 전가해가지고 이 동물을 대신 죽였어야만 했던 것과 같이요. 십자가의 십자가라는 형틀은 뭐죠? 저주받은 나무인 거예요. 그 위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저주를 친히 받게 되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는데요. 이런 어린 나귀의 의미는 뭐냐면요. 첫째, 공의로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는 벌을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의 올바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요, 누가 이렇게 그 나귀를 탔나 봤더니 평화의 사절들이 바로 이런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귀를 타신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이 평화의 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신 두 번째 이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드러낸 것인데, 율법을 찾아보면 재밌는 게요, 이 나귀를 어떤 짐승으로 분류하는가 봤더니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정한 짐승인 나귀의 새끼를 만약 너희가 살리려고 하면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귀를, 새끼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대신에 어린 양을 대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요, 지금 나귀의 새끼를 타고 고난을 받으러 오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친히 그 제물로서 그 나귀 위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한 나귀의 새끼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부정함을 대속하기 위해서 나귀 위에 대속의 제물이신 어린 양께서 친히 앉아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친히 들어오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 나귀를 타셨던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겸손함을 드러내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왕의 모습, 그 백마를 탄 왕자가 아니라 사실 이런 모습은요, 실제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서 오실 때는요, 진짜 백마 타고 나타나시는 거, 백마를 표현하는 그런 영광의 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전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서 섬기셔야 됐던 거예요. 낮고 낮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겨 주셔야 했고요. 그런 왕으로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런 장면은요, 이미 다윗 때에 모형으로서 구현된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모형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에서 이런 모형이라고 하는 걸 자주 써요.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실 일들을 이런 사전에 미리 보여준다는 개념으로 이런 모형과 그림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띄워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장면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12절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사한 부분들을 지금 짚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러 나갈 때는 뭐하고 항상 함께 했어요? 이 언약궤와 항상 함께 했던 거예요. 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야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안에 또는 다윗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지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었어요. 자, 이 두 돌판은 무엇을 의미하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언약궤가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가고 계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성은요, 예루살렘 성의 초기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성이나 예루살렘 성이나 지금 동일한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궤가 입성되는 장면을 놓고 시편 24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무엇으로 인식했다고요? 영광의 왕. 그래서 영광의 왕이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이 영광의 왕께서 지금 입성하고 계시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한 행동이 뭐예요? 우리 사무엘하 6장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자, 이 말씀 보면 다윗은요, 지금 언약궤와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자신이 춤을 추었다라고 성경 기록하는 거예요. 춤을 추었다? 지금 어떤 때예요?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성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팔을 뿌뿌 지금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모습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열광을 했었던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하에서 보고 있는 바로 이 장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미리 보여준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전혀 주변을 의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오직 다른 사람, 신하, 그들의 종 이런 거 상관없이 그들의 앞에서 내가 옷이 뭐 흘러내리든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곳으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왕이시니까 나는 그분 앞에서 전심을 다해 춤을 추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무엘하 6장 16절을 보면 다윗의 이런 춤추는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 미갈이 신중에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왜? 굉장히 낮춰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주변에서 볼 때 굉장히 낮은 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 미갈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면서도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낮춘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훗날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오해와 멸시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는 모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겸손의 왕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기대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방식으로 힘과 권력을 드러내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왕이심을 보여주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 가운데서 여러분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위에서 군림할 수 있었던 그 능력과 권한이 있으셨던 분이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백마를 타고 멋있게 등장할 수 있었던 분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자 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앞에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 시간에 결단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앞에 이번 한 주는 다른 주하고는 좀 다르게 예수님을 좀 더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 더 가까이 한번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마음,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좀 더 우리 행동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됐는지, 그리고 읽으시면서 그런 간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 말씀 저 많이 들어와가지고 뭔지는 알겠는데 하나님, 저 이거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가슴으로, 제 마음으로는 그거 잘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사야 53장 한번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단함,
그럼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